소장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기도함으로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느덧 3월을 잘 보내게 하시고 4월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또 이렇게 속회공과 교육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속회들이 모일 때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우리 정릉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일정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덧 4월입니다. 4월이고요. 우리 3월 달에 우리 속회의 날도 잘 하게 되었고 또 지난주에도 속회공과 교육을 잘 했습니다. 우리 속회의 날 3월 달에 있었던 속회의 날을 통해서 우리 정릉교회 교육부가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먼저 기도하면서 품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 각 속회가 지금 매칭을 했거든요. 매칭을 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잘 만든 기도의 밧줄 사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 이제 속회 리더분들하고도 함께 공유하기를 좀 원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받고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명단을 받고 또 우리 지금 게시도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각 속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당장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때이고요. 산불 재해도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스스로가 지금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또 오늘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장례를 아버님을 하나님 나라로 보낸 또 가정도 있고요. 또 아픈 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릉교회의 교육부를 위해서 교육부에 속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나중에 이 아이가 뭐 아는 아이도 있겠고 아는 청년도 있겠죠. 그러나 홀로 또 다니는 아이들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단을 보시고 당연히 모르면 좀 물어봐 주시고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할지는 이제 교육부가 기도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품어주시고 우리 속회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함께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속회 공과는 이제 4월 첫 주일을 보내고 저희들이 이제 함께 맞이하게 될 속회 공과인데요. 15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하는 우리 속회 공과인데요. 이제 세 번째 대지에 보면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헌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처음 역사들을 지금 우리 속회공과에서 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정한 인물이 나오지는 않고요. 아시다시피, 정동제일교회, 내리교회, 우리 감리교적으로 보면,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 다음에, 우리 세브란스 병원.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큰, 아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병원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지만, 사실 그 처음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우리 나중에 거대한 걸 만들려고 배제학당을 만들고, 이화학당을 만들고,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 광해원, 이런 병원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의술, 그 다음에 교육, 선교, 그 다음에 열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그 당시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이름도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그 당시 그 시절에 어떤 무명의 성도님들의 헌금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선교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본인의 삶을 걸고, 여러분 이런 헌신적인 삶이 먼저 좀 우리에게 기억되면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우리 속회공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이 12장에 저희들이 오늘 택해져 있는 본문 앞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와 연결돼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연결돼서 진행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본문 이해를 좀 하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을 거라 여겨집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요. 어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내 형제에게 유산을 좀 형제가 유산을 나에게 좀 나눠주라고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15절에 이 12장 15절에 보면요.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 성경에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이제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에 가면 핵심 단어가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제거, 탐욕을 제거하는 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내 마음을 막 치면 탐욕을 제거하고 네, 허벅지를 막 바늘로 쑤시면 제거가 되고가 아니라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십자가에 내가 이미 죽었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자기 형제에게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온 어떤 누군가에게, 근데 그 시대에 좀 많았겠죠, 이런 사람들. 그럼 지금 형제에게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거 좀 더 얻으면 나한테 유익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를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 곡간을 밀어가지고 더 큰 곡간을 넣어가지고 내가 거기다 재산을 다 넣고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 내가 쓸 것을 다 이렇게 넣어둔 다음에 내가 이제 편안하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그러면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우리 속회공과 15가의 본문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갖고 있는 세번역 그 소제목을 보시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목숨을 부지하려고 22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이 목숨이라는 이야기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말을 썼거든요. 목숨이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라는 말이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하였지만 이 앞절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라는 말이 푸시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썼죠. 그 영혼이라는 말과 목숨이라는 말로 우리는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 동일한 말을 연결하면서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하등한 재물을 모으는데 지금 어리석은 거죠, 그게. 그러면서 22절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믿는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 보시면 제자와 무리라고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소수예요. 그런 소수에게 22절 처음부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이 예전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판에서는 염려라는 말을 썼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22절에 걱정하지 말아라. 25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26절에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개역판에서는 다 염려로 써져 있어요. 염려로 써져 있고요. 그리고 29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할 때 이제 염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 새번역에서는 염려를 거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잠시만요. 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있네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놨어요. 근심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단어 이제 번역본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가 다 don't worry 이렇게 돼요. don't worry, be happy 이런 음악도 아시죠? 걱정하지 마,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 don't afraid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그냥 동일한 단어로 제가 NIV를 봤는데 NIV에서는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걱정과 염려, 그러니까 지금 걱정과 염려를 지금 같이 쓴다고 해서 밑에 있는 염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좀 드리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번역에서는 걱정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은 이 자체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걱정, 지나친 염려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나친 걱정과 지나친 염려는 결국은 어느 영역으로 가게 되냐면 두려움의 영역.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면 진짜 염려하게 되는 거죠. 원래 성경에서 보시면 창세기에서 보면 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평화로운 존재일까요? 불안한 존재가 될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진 이 타락이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싫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락한 인생은요, 불순종하고, 근데 그 죄가 들어온 이유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하는 건 뭐냐면, 죄가 갑자기 나와 상관없이 죄가 왔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다. 이 타락했다는 막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개판 쳤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이야기죠. 이 관계 깨짐이 누구를 통해 다시 이어지나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회복된 우리의 자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 타락된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수고해야 되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타락한 우리의 인생은 고생이 있는 존재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는 늘 고생과 어려움과 수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고생과 어려움과 수고가 주어졌는데 이런 관계에서 지나칠 때, 지나친 걱정, 지나친 염려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짜 고민될 때 잠이 잘 오실까요? 잠이 안 올까요?
배가 고플까요? 배가 안 고플까요? 가끔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가끔 이렇게 인터넷 보면요. 뭐 요즘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이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뭐 장을 의심해 봐야 되고 위를 의심해야 되고 간을 의심해야 되고 혹시 이게 암인지 의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왜냐면 이렇게 크게 얘기하니까. 근데 어디서 제가 안 맞냐면 갑작스럽게 살이 빠져야 된대요. 근데 살이 안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면 이건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조금 안도하는 것도 있고 아직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염려를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짐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더 지나치게 됐을 때 결국은 우리는 어떤 형국으로 가게 되냐면 삶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비통하게 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의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가는 존재. 그래서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6장 7절에서도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혜 문헌의 중심 주제인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걱정, 염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염려함에 대해서는 지혜서인 잠언서에 보면 아주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야기 좀 부자 청년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예화가 쭉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냐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내가 곳간에 쌓아두고 그다음 내가 무엇을 해놓고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럼 무엇이 지혜라냐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게 지혜서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나 오늘 살 거예요. 나는 오늘 이거 할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갈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흩으시거나 부르시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속회공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로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위해서 가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년 전 영화들 보셨어요? 30년 전 영화? 뭐 이제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쉬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쉬리라는 영화가 있을 때 90년대죠. 90년대 뭐 초록물고기라는 영화, 조폭 영화들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도연 배우가 나온 접속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90년대입니다. 근데 저는 학생 때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 젊으셨을 때. 그때 영화를 지금 보잖아요. 세상 촌스럽거든요. 세상 촌스럽어요. 근데 그 시절로 가면 우와 이런 거죠. 세련됐고 멋있었고 30년 전에 사람들은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차를 타면 멋있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차 타면 똥차 타는 거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30년 전에 사람들은 저런 집에서 살고 싶고 저런 가게에서 밥 먹고 싶고 저런 걸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형태가 달라지고 더 세련돼지고 더 고급스러워지고 더 좋아진 게 많아졌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또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됐거든요. 옛날 영화, 옛날, 이제 요즘은 워낙 유튜브도 잘 돼 있고, 이게 하여튼,
옛날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야, 그 시절엔 저게 되게 멋있다고 했는데. 뭐 패션은 돌고 도를지 모르지만 이미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넘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인생의 필요, 인생의 욕망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왜 그걸 갖고 걱정하느냐, 왜 그걸 갖고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런 동물이 등장합니다. 까마귀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병행하고 있는 다른 본문에 가보시면 공중에,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 공중에 새를 보라 이래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를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레위기에 가보시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가면 까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으로 여기는 짐승이거든요. 네, 부정의 짐승이에요. 무가치한 새로 규정하는 게 까마귀거든요. 근데 이 까마귀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에서 부정한 동물이라 여기는 까마귀를 등장시켜서 이 까마귀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이나 창고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물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제자들을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먹이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야 이거 줄까 말까? 아이들과 장난치듯이 야 주면 내가 주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가보니까 백합꽃 얘기를 하고 백합꽃도 아무것도 아닌데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얘가 아름답다. 그 다음에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은 입히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야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아니라 야 내가 책임진다는데 왜 너희들의 눈이 거기를 향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제가 이 잠언서를 비롯한 지혜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주제라고 본다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를 통해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두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속 근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5절과 26절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25절 하나 보실까요? 25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예전 성경에서는 내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면 키가 막 자라나요? 걱정하면 막 시간이 연장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거지. 이건 사실 위트입니다. 진지하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웃으라고 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명이 더 단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자신들의 예전 성경처럼 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생명을 늘릴 수 없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약한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내 손이 놓아질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시선이 다른 것에 가로막혀서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9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개역판에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잘 번역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 아까 말했던 염려한다, 걱정한다라는 것은 이게 메림나테라는 말을 썼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과 똑같이 29절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메테오리제스테라는 말을 썼어요. 신약에서 한 번 딱 씁니다. 지금 29절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염려하지 말아라와 걱정하느냐로 분류를 한 거고, 예전 성경은 앞에 것을 염려한다고 썼고 뒤에 것을 근심한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말의 원형이 이 염려, 지금 세번역의 29절에 나오는 염려가 마테 오리조라고 하는 말이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 마테오리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마테오리자는 말 자체가 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형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썼다고 했는데, 원 뜻은 높아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주제를 넘는 오만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높여지는데 주제 넘고 오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이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한다는 말은 아까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생명을 오늘 하나님이 푸시케를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그걸 자기가 가둬놓고 내가 조금 더 이걸 곳간에 더 채워놔서 1년 먹을 거, 2년 먹을 거, 3년 동안 놀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라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부자가 마치 곳간에 놓여 있는 나의 이 재물들을 보면서, 야, 나는 이제 한 3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하지 말라는 뜻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연결되면 우리 앞절의 말씀 어디랑 연결되냐면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라는 말과 지금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나요? 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처럼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 욕망을 더해서 취하려 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의 나라, 우리가 이제 밑에 나나주를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져 있다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다스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이고, 그리고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통로임을 알고 가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나라를 위해 그런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가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덤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여질 때 건강,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뭐 이런 생명, 이런 영역들은 그 영역이 우리의 본질적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 이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고 복인데, 여기에 우리가 막 구하는 건 잘 보시면 뭐 아이들의 합격도 구하고 잘 되기를 있죠. 그게 없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런 건 덤이죠. 덤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다 끝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장례를 만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만난 가정은 그 가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고대병원에 가니까요. 층마다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예요. 화장터를 가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화장터마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말미로 가시면서 32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적은 무리여 제자들이니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 부분을 줄게, 이 영역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소유를 팔아라,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넘어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소유를 팔래.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소유를 팔고 다 나눠주라고 했더니 나 율법 다 지켰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한번 테스트해보자. 어딨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문맥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소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소유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사용하였을 때 이것이 이 땅에서는 여러분 도둑들이 얼마나 많나요? 사기꾼도 얼마나 많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만나보진 못했지만 진짜 사기꾼을 만나면 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이 어리버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작정하고 들어가면 근데 제가 왜 안 만났을까?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줄 게 없더라고요. 제가 굳이 사기꾼이 저한테 와서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사기꾼들이 아니라 영혼의 사기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 빼앗기는 것처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재물 얘기로 마무리가 돼요. 부자 청년 얘기를 하고 재물 얘기를 한다는 건 단순히 지금부터 가진 재산 빨빨 빨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거는 협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 사람이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4절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랜만에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집을 산 거예요. 정말 평생을 열심히 해서. 그럼 그런 분들은 항상 뭘 보냐면 집문서를 그렇게 집문서. 왜냐면 이게 내 집이니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물건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이 막 픽픽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막 자기가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막 하다가 아무리 그게 큰 비용이 되더라도 내가 그 물건을 해서 내가 소장하게 됐을 때 그 기쁨. 그러면 그것을 그냥 막 내팽겨치나요? 아니면 잘 고이고이 모셔두나요? 고이고이 모셔두셔. 왜?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재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재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리고 그것이 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문 우리 속회공과의 제목은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하늘에 보물을 어떻게 쌓는 거야? 선행하면 돼. 굳이 하면 돼. 이렇게 요약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이제 이것을 뭉뚱그려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더 그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이 구하라는 방법으로 내 것을 쥐고 있던 걸 푸는 겁니다. 내 것을 놓는 것이죠. 내 것을 놓아서 더 큰 하나님의 것을 갖고 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멀어지게 하는 건 욕심과 탐심의 영역입니다. 욕망의 영역. 그리고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우상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근데 그 탐심은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깨어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장님이시기 때문에, 속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신앙의 연조가 있을수록 믿음의 깊이가 있을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무릎 꿇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 땅에 오신 기독교 선교사님들 그냥 와서 놀다 가신 것 아니었고요. 우리 속회공과에서 저는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염려는 초기 한국교회나 사도행전 교회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후대에 이어줘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글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생사의 문제였다. 우리는 생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다시 한번 나누시면서 특별히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하나님께 그런 걱정과 염려,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보면 염려를 맡겨 평안을 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더해 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헌신한 일에 어떤 헌신들이 있으셨나? 이건 자랑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이렇게 간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작은 경험일 수 있겠지만 여름 행사들을 할 때 어느 교회가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겠어요. 다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짜보다 보면 교회에서 허락한 예산은 요만큼인데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작은 경험일 수 있지만 그걸 놓고 저희가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야 그냥 대충 해도 다 돼. 이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 행사를 할 때 야 금식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돼. 영적 싸움이 있어. 아이들 예를 들면 아이들 여름성경학교라는데 다 모든 게 준비가 잘 되더라도 갑자기 교사들끼리 막 싸운다거나 막 학부모하고 싸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항상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정의 문제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집사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그냥 뭐 예를 들면 5만 원이 필요한데 500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게 좀 필요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좀 채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걸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채워짐의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는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그런 은혜들을 다음 주에 우리 속회들이 나누실 때 하늘 보물을 쌓아두는 그 믿음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드신다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들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품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고 우리 속도원들의 삶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